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말씀 시간 앞서서 준비된 혹시 간증이나 나눔 있으시면 그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준비되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네, 혹시 넘겨주셔서 전체 화면으로 밑에 전체 화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 귀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사실 참 무덥습니다. 우리의 밤을 또 해치는 그런 여름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함께한 이 귀한 시간과 또 귀한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담비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담비와 같이 이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져서 우리가 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귀한 시간 또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참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이렇게 3번 또 그 이상 준비하시는 거에 얼마나 참 쉽지 않으신 일인가. 근데 항상 저에게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참 오늘 또 침례식도 너무 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또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학로 교수님 또 변증학 세미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참 목사님의 귀한 또 리더십을 통해서 풍성한 어려움이 있지만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 감사도 드렸고 참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존재해왔던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강력한 그 목적이 있다면 강력한 왕권 강화의 확립을 위해서 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중세의 여러 그 참 잔인한 잔혹한 사형제도, 사형법을 보면 대개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많았습니다. 현대 와서는 어떨까요? 현대 와서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가치가 이제 최우선이 되죠. 우리 헌법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것이 최고의 이념으로 기초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형제도의 역할이 축소될 뿐더러 전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죽이지 않고 종신형으로 바뀌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2016년도 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는 피라미드 사기로 20년간 약 16,231명에게 무려 총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0억 원 이상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샤모이 티피아소고 태국 여성인데 태국 법원은 그녀에게 과연 얼만큼의 종신형을 내렸을까요? 정확히 14만 1,078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14만 1,078년이요. 이건 죽어서도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 숫자죠. 근데 당시 태국법상 사기는 사기법에 대한 형벌은 최대 20년형이 고작이었는데 법원은 막강한 형벌을 판결로 내린 것입니다. 14만 1,078년형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벌은 한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성경은 그곳이 영원히 받을 것인, 영원한 시간 가운데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원에서도 그렇듯 죄를 지은 사람들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받았다는 소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또 그분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자원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형벌 가운데 왜 십자가를 가셨어야 했을까?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께서 십자가라는 그 형벌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답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무가 가진 신비 때문입니다. 나무가 가진 신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을 얘기하시죠. 그 중에서의 비유 중 나무와 관련된 비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왜 포도나무,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포도나무가 되셨는지, 그 나무의 신비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기 앞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시면 1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육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육지에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 각종 종류의 과일 나무들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나무들을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진화론을 믿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창세기 말씀에 자기 종류대로 내는 나무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언가 열매가 스스로 발전, 동물이 스스로 진화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각자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 아담에게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되죠? 결국 인류의 타락은 그 하나님 말씀, 지금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류의 죄악 그리고 타락은 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나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가 이유지만, 우리의 죄악된 선택은 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임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가 죄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는 인류에게 죽음과 파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인류가,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우려 한 가지를 하십니다.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또 먹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종류의 나무가 이어서 생겼기 때문이죠. 3장 22절 24절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그분께서 24절에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드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 어쩌면은 그냥 제 생각으로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 중 하나가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만약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였다면 혹시 그것이 또 다른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많고 많은 이 세상의 미래의 어떤 흐름 중 하나가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이 땅에서 죄악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약 얻는다면 그만큼 비참한 비극적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쫓고 즉각적으로 거기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인류는 죄가 해결돼야 돼야만 했었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나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어떻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가 필요했는데 그 나무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혹시 다음에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 사진이 나옵니다. 우리가 침례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침례의 모형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저 포도나무의 모습이 어떻죠? 긴 팔을 넓게 뻗어서 주위로 참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단순한 형벌 그 이상으로 왜 나무를 통해서 왜 그 나무에 신비가 있다는 건데 그 나무를 통해서 왜 십자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 바로 이 포도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보면 긴 가지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합니다.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포도나무 그 자체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생명 열매가 되어주시는 첫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거하는 그 열매를 먹은 그 가지에 덧붙여진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죄 없으면서 영원한 죄가 해결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PPT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죽었고 묻혔고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고 우리 또한 그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동시에 우리에겐 그 나무를 통해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처음 우리의 죄악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있지만 그 시작이 이 나무에 나는 것, 나무를 통해 나무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무가 가져다주는 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나무가 가져다주는 속박으로 인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2장 말씀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무에 매달린 자의 모습이, 그리고 그 형벌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구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그를 묻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어야만 하는 그 어떤 본질적인 이유는 당연히 우리 죄값이 극악무도한, 우리 죄값이요, 그 극악무도한다고 알려진 그 십자가형에 참 알맞기 때문이죠. 사실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지만, 이 땅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 이것이 나무에 매달린 자의 조건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무에 달린 자의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무에 매달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곧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죄값이었죠. 내가 그곳에 매달렸어야 되는 것이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사실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만난 후에 죄를 짓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내 상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무에 사실 매달려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상반절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죽을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곧 나였고 또 나의 최후였고 나의 형벌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그곳에 대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자신이 그 자리에 먼저 누우셨고 높이 매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가혹한 저주를 계속 감당하셨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죽을 죄를 지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저주받은 존재였다는 거고, 내가 됐어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간과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어야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대낮에 어둠이 가득했고 모든 창조물들이 숨죽여서 그 시간을, 그 저주의 시간, 감내하신 그 시간을 나타내 보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 위에 달린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니라. 여기 신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어떤가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가 가진 신비와 또 나무가 가져다주는 그 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거죠. 내가 달려야만 했던 그 십자가에 말입니다. 그러나 또 놀라운 십자가에 달려야 한 마지막 이유이자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나무를 통한 석방이 있기 때문에, 석방. 다시 우리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구약의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며 심지어 하나님과 그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죠?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불뱀들이 사방을 지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그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막 얘기하죠. 자신의 죄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늦게 회개를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불뱀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불뱀의 모양을 따서 놋뱀에 장대를 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린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간단하죠. 네. 엄청난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불뱀에 달린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 놋뱀이 어떻게 돼야 되죠? 장대 위의 놋뱀이 어느 것보다 더 높이 들렸어야만 했죠. 수백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물린 사람들이 보려면 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이 들어 올려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해결책이었죠.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이 들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보다 더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노뱀은 우리가 쳐다보면 살리라 했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노뱀처럼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미 사건은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더 단순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보다 더 광범위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종과 어떤 언어와 살아온 환경과 시대와 그런 것이 불문하고 뭐든지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선한 행위도, 그 어떤 교회도, 침례교회도 구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여전히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노뱀보다 더 위대하신, 더 강력하신, 더 광범위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과 죽음 속에 더욱더 헤맬수록, 교회가 욕을 먹을수록, 선교가 어려울수록, 삶이 버거울수록, 삶이 무거울수록,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울수록 우린 더욱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높이 들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긴급한 마음을 가질 때 높이 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들어올렸지만 동시에 그가 인도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고 긴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긴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만의 일이나 담임 목사님만의, 사역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 들 수 있는 일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린 더 높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볼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재밌는 삶을 빨리 즐기다가 난 천국 가면 땡이지,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 한 명 더 내가 더 긴급한 마음을 들고 내 삶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에 더욱더 높이 그분을 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높이 들수록 최우선으로 둘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감춰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보는 것, 내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수면 위에 드러나시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뱀보다 더 강력하다고 봤잖아요. 그죠? 노뱀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광범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 영혼 구령자로서 긴급한 마음을 들고 내가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높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단지 내 삶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으로, 또 세상으로, 또 온 나라 곳곳으로 우리가, 또 내가 그분을 더욱더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겠냐는 거죠. 좋은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이지. 하지만 내 삶에 최우선을 두기 위한 변화가 없으면, 내 마음이 긴급하지 않은데 긴급하려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나무의 신비, 나무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그 죄악을 위해서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 나무의 속박,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나무의 형벌,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 지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그 강력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에 펼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6월 이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를 통해 선교에 동참함으로 이 놀라운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 들고, 또 이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높이 들려질 때 이 지역에 있는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고개를 숙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